예수님의 이 돌아가신 이 사건을 모든 복음서들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 숨지셨다, 죽으셨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복음서마다 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 3가지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일어난 아주 특별한 현상들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온 세상이 캄캄해지더라, 또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더라,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기도 한 사건이 있었고, 성전 안에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기록을 하면서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마도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이 백부장이 그 했던 말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가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 현장에 있으면서 일어난 이들을 보며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는 이 기록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던 죽을 때 그렇게 어린 양처럼 정말 힘없이 죽기는 했지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죄는 또 죄에 있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신 이 사건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사건들을 요한이 모르는 게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현장에 있었으니까 더 잘 알매도 불구하고 1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하지 않습니다. 땅이 흔들렸다는 말,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것, 바위가 터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조용한 일상처럼 처형장에 한 죄인이 죽어갈 때 그 누구도 관심이 없던 평범한 한 사람의 죽음처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죽음의 사건을 다루는 모습이다 할 수 있죠. 대신 다른 복음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런 주변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다. 그분의 죽음은 틀림없고 확실한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집필 목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안식일이고 동시에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이날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또 모이게 되는 그런 가장 큰 명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무덤에도 돌무덤에도 사람들의 시신을 묻어 놓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이 평토장을 씁니다. 그저 길에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흙을 파서 그 속에 사람을 또 묻고 그대로 흙을 덮기도 한답니다. 그런 평토장 무덤을 많이 평범한 사람들은 활용했기 때문에 때로는 길을 가다 보면 뼈가 튀어나올 때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명절이 되면 그런
뼈가 튀어나온 무덤의 자리, 사람들은 길인 줄 알고 그저 순례기차들이 지나오다가 몸에 부딪히고 나면 부정된다 해서 이 성전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가서 그 평토장 무덤이 있고 뼈가 튀어나온 자리가 있으면 다시 덮기도 하고 회를 칠한답니다. 회를 칠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덤이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부정되지 말란 뜻이죠. 그런데 골고다 이 처형장에 그곳에도 사람이 다니는 언덕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보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시신이 있으면 많은 순례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자칫 부정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해서 유대인들은 급하게 빌라도를 또 찾아가서 십자가에 달린 자들을 꺾어서 다리를 꺾어서 그 시체들을 옮겨 달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를 꺾는다라는 것은 확실한 확인 사살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많은 채찍과 십자가의 고통으로 6시간 만에 죽으셨지만 때론 십자가에 매달린 사형수들은 며칠 동안 그곳에서 달려서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 않게 도와주기 위해서 죽음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 쇠몽치로 종아리 다리를 부러뜨리는 경우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장 내일부터 시작될 국가적인 행사를 위해서 시신을 빨리 치워야 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론 예수님을 죽인 자기의 죄를 덮고 싶은 마음에 혹여나 살아있을 예수님과 두 강도의 다리를 부러뜨려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였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쇠몽치를 들고 온 로마 군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죽은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대신 다른 두 강도의 다리를 꺾고 죽음을 확인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군인은 긴 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죽은 시신의 옆구리를 깊이 찔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창으로 찔렀을 때 로마 군인들은 이 예수도 확실히 죽었구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뭐냐? 그 창자국에서 물과 피가 함께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피와 물이 함께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그 몸에 상처가 나면 이 몸속에 있는 심장에 뛸 때마다 심장의 그 압력으로 인하여서 우리 몸의 상처에서 살아있을 때는 피만 흘러나온답니다. 피만 흘러나오는데, 그런데 심장이 멈추게 되면 더 이상 피를 내뿜을 수 있는 심장의 압력이 없기 때문에 그 상처에서는 피와 물이 함께 엉겨서 나온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지금 마지막 확인 사살을 위해 창을 찔렀다는 것, 피와 물이 함께 흘러나왔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죽음이 그만큼 중요할까? 왜 사도 요한은 그 화려한 사건들, 주변의 기적들, 초자연적 사건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오로지 이 죽으심 그 자체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사건들을 다 제치고서라도 이 확실한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인가? 우리가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들을 간추려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이 사도신경이다. 고백들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만들 때는 단어 하나하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강조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특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는 이 단어를 속에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은 의심할 사항이 아니다. 죽은 사람이 장사한 지 사흘이나 지났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의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을 제자들이 착각해서 부활했다고 말한다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는 확실한 구절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죽음을 강조하는 것일까? 이사야 53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을 죽게 하셔야만 했는가? 그러지 않고도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땅한 질문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우리의 어떤 죄도 그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면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못하실 일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죽음이 필요했던가?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 때문입니다. 자신이 세우신 율법이지만, 언약이지만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셔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이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인간은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막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살리자니 공의의 하나님을 버려야 됐고, 공의를 지키자니 사랑과 용서를 놓치게 되는 딜레마에 하나님은 빠져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개를 다 실천할 수 있고 이 두 성품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은 사랑하는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공의의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고 우리를 살림으로 인하여 사랑의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의 근거를 획득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결국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에서야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근거가 없어서 우리는 지금도 저 가톨릭과 같이 내가 더 많은 봉사를 해야 되나? 더 착한 일을, 선을 더 많이 쌓아야 되나? 그래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이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전 하나가 헌금함에 떨어질 때 연옥에 있던 우리 가족의 영혼이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이 대가성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와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 어제는 내가 천국 갈 것 같았는데 오늘이 되면 나의 연약한 육체의 모습을 보며 또 천국 갈 자격이 상실된 것 같은 불안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것 같아서 그렇게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항상 과거의 그 죄는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그 꺼림직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예수의 피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 것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천국 갈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요, 종교 노벨상이라 부리는 템플턴상을 받았을 때에 이 마더 테레사도 이 상을 받았고 한경직 목사님도 받았는데 그 수상 소감을 뭐라고 했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천황 신상 앞에 절을 했던 죄인입니다. 라고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나는 그런 죄인이지만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흘리심 보혈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느냐 내랴라고 바울이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라 철저한 인간 실존에 대한 한계를 뼈저리게 깨달은 자의 목소리였다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의 현 주소라는 것을 바울은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어디에서 오느냐? 저 십자가에서 매달려 완전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오는 것입니다. 의심할 수 없이 확실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때문에 나의 모든 죄도 함께 죽고 만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을 향하여 뛰어드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누구도 나를 향해 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하고 네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이냐 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누군가 정죄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래, 너의 말이 맞아. 난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지금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야. 나는 그것을 믿기에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뻔뻔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한 발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하다고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큰 소리를 외치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 돌아다니고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초자연적인 현상과 기적 그런 것보다도 더 놀랍고 크신 은혜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고 그것만으로도 위로와 감사의 제목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내 신앙과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사랑을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 바울과 같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게 그렇게 많은 바울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 우리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가치를 정확하게 깨달은 자들이며 그들이 온전한 구원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요한과 같이 이 바울과 같이 항상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맞습니다. 주여. 늘 우리가 그와 같았습니다. 늘 매일매일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자격 없다. 자격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우리를 건져내지 못하고 우리의 의로는 천국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나를 위해 죽으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공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달려가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아버지 이 세상을 하여 그 시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감격과 가치를 죽으심의 그 고귀함을 우리도 깨달아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고 십자가로부터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